우리가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경 전에 그 말라기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거역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613개 조항의 율법도 이제는 다 갖추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제단을 세우고 열심을 내었어요. 한 1세기 동안을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버리신 것 같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주변의 국가들의 그 억압과 또 제사장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러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어떤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갖추어서 안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벌 받을 것 같고 또 하긴 해야겠는데 내 형편과 처지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니까 그렇게 또 형편을 맞춰야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받은 제물을 가지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럽혀진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1세기라는 1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고 찬양을 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하기 위하여 말락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라기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구약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장에서.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우리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좀 하나님 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비웃음을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수고했다 했더니 아빠 언제 나를 위해서? 그건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공부시키는 게 아버지의 만족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그들의 신앙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그러한 입장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했으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미 너희들은 끝난 거야.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이미 끝내도 이미 끝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내가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둑질했다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너희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꼭 11조를 강요하는 것 같고 11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해서 말라기서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11조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원리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거 사랑한다는 것은 원리 원칙적으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했다? 이것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 딱 하나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가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경외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너희들과 나와 이게 없으면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남남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나무를 세워놨으니 이것은 먹지 마라.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 허락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 것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그 원리적인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9가지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격하고 한 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그 전리품의 열의 하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올렸던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도 전에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이다 어쩌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관계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일하는 것에 때 이르기 전에 떨어지는 것들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해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나도 없는 틈에 내가 다 눈치 봐가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 보이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흠많은 재물 구역질 난다. 역겹다. 내 성전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나이가 많은 우리들이 무슨 아들을 낳을까 이랬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말라기의 예언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는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오늘 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저는 이 말씀을 2025년도에 우리 행복예기 식구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바라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존재했던 모든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서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뭐 많이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는 준비되었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찌드켓누 이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다. 쌈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그 삼국사기 때는 전부 그 임금의 그 어인을 찍습니다. 어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임금의 그 옥새죠. 근데 이제 그 이성계가 등단하면서 이 옥새를 이렇게 이성계에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인이에요. 임금의 도장이라는 거. 임금의 도장.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은 것은 어명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도장이 찍힌 걸 가지고 가면 그 마을에 가서 어명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인이 찍히면 그 임금의 말로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거죠. 야, 임금이 말한대? 그러고 듣기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그렇지만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명이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인이 찍힌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명이란 말이에요. 어명. 내 이름이 어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말고 예수님 이름이 어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어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 살아있는 이름,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인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름을 줬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달갑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저는 철저하게 그런 걸 깨달아요. 저는 정말 전도사 때 이름 말할 수 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저는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귀신들이 그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 귀신들에게 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막 예수 이름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 이름에 나사렛까지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요. 그럼 귀신이 물러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에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25년에도 우리가 살면서 예수 이름을 많이 이거를 경외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불러봤자야 이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예수 이름, 이거 어인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호주 와서 처음 사인한 거, 이 사인이 나예요, 나. 어디든지 이 사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제 한국도 전부 사인으로 바뀝니다. 이게 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을 새기고, 인감을 만들고, 그 인감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사인을 하면 그것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해도 예수 이름으로. 온 천하 만민 모두가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선이라는 건 내 속까지 깨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할 때 보면 그 레이저로 하고 그러듯이, 이거는 그냥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모든 게 낱낱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막 찢어지도록 그 배에 가득해서 배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서 큰 물고기를 나눠주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만나면 그 광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비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찰하는 거, 내 욕심내는 거, 모든 것들이 그 광선이 탁 비쳐서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료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 죄 안 진 사람이 어딨냐. 숨기기를 더 잘하죠. 그리고 남 정죄하기를 더 잘하죠. 남의 죄는 드러내갖고 그 죄를 드러낼 때마다 자기는 의로운 것 같고, 여러분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기가 떠올라.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내가 공의롭다고 나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커버하고 남들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 오늘날과 말라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섰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것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병들었습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내 눈이 병들었습니까? 내 귀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치료받으셔요. 예수 이름을 경외하십시오. 치료의 광선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머리에 가시관이 씌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시는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경외로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신 이 모든 것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경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고 경외해야 될 텐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머리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내 육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쳤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또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다 신유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침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육체의 모든 것도, 질병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그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망아지같이가 아니라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망아지같이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송아지도 외양간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리 주인이 외양간에다가 송아지를 둬도 그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면 우울함,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활력소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 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항상 기뻐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가버려가지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 정전도사님인데, 아이, 뭐, 조금만 깔깔깔 뭐 새벽 기도해도 벌써 소리가 나면 이 모임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웃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맨 처음에는 저게 왜 이렇게 헐레헐레하고 웃을까? 근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래요. 자기는 핵무기에 와서 너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 항상 예? 하나는 예수님이요, 든 목사님이요, 와 이러면서 그 말만 들어도 막 기쁜 거야. 기쁨이 막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근데 지금 활력소가 생기면 벌써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 집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요, 우울해요, 괴로워요 이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기쁨이 막 전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면 호텔 가면 더 좋고 더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막 기쁘고 야 맛있다 이러는데, 주의 궁전에서 그 비빔밥 먹는 게 그렇게도 더 좋다고, 할렐루야, 이게 되냐고요. 이게 회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잖아요. 아까 우리 제 김민선 이래, 그래서 저기 어떻게 저렇게 귀여움이 나올까 이러면서 그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누가 뭐라든 누가 욕을 하든 뭐 엄마 왜 저래, 아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에 대한 근데 뭐 전혀 관심이 없어. 주의 궁전에서가 나는 최고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 헬라어로 유라기아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맛있어요. 그래서 뛴다는 거예요. 입에서 막 군침이 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낙가네, 뭐 어쩌니, 이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슬픔과 탄식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한다,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때 예수 이름을 경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너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제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2025년에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